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특별히 이 삼위일체 주일을 제정하여 엄숙히 지켜왔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로 정립된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열한 신학적 논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발호로부터 정통 신앙을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핵심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성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의 신은 셋이란 말인가? 유일신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에서 이런 삼신론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요. 그 틈을 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초기 이단 사상은 가연설에 기초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 세상은 영과 물질의 대립구조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영은 신성하고 고귀하지만 물질과 몸은 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란 물질의 육체에 갇혀있는 신성한 영을 탈출시켜 다시 영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믿음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실체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유령이나 헛개비 같은 가짜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그렇게 보였을 뿐인 가짜가 됩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초대교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요. 이에 따라 신약 성경에는 이들을 주의하라는 강력한 경고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양태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배역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셨다는 주장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가, 신약에는 아들이,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배역을 바꾸었다는 이 논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은 생생한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한편의 연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단 사상은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종속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첫 번째 존재일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구원은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매혹적이어서 4세기까지 이어졌고요. 수많은 추종자가 생겨나 교회가 반토막이 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2번의 세계 종교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정통 교리를 확정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시나 위격, 즉 인격에서는 세 분이시다라는 기독교 신조를 엄히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이성적 왜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피 흘려 지켜낸 영적 방어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 했던 신앙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도출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교리에 담긴 영적 가치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자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우상 숭배와 탐욕에 물든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상처와 파멸뿐이었지요. 인애와 자비, 오래 참으심뿐만 아니라 진노와 심판마저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진노 중에도 오래 참으셨고요. 심판 중에도 다시 구원의 은총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마침내 더 거대한 사랑을 결단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역사의 한복판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수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비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그 사랑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친히 인간이 되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육신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확증된 사랑을 영원히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에 찬 찬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둘째로 삼위일체는 거룩한 연합이며 사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면서까지 철저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요. 모자라면 기다려주시고 실패하면 보듬어 주시고 상처받으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결단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동방의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페리코레시스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주변을 뜻하는 페리와 자리를 내어주고 포함하다라는 뜻의 코레오가 결합한 이 단어는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상호 간에 침투하여 공간을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신학자들은 상호 내재와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페리코레시스의 코레오에서 파생된 현대어 단어가 바로 발레나 무용의 안무를 뜻하는 코레오그라피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서로의 보폭에 발을 맞추고 손을 잡은 채 완벽한 조화와 호흡으로 거룩한 춤을 추듯이 사랑의 사귐 속에서
역동적인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조화와 춤사위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참된 소통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현대신학의 거장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저서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적 유산이 변질되어 다시금 한 분의 절대적인 권력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일신론으로 후퇴하려는 경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몰트만은 만약 하늘에 오직 한 분의 독재적 군주가 있다면 땅 위에도 한 명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며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신관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절대 군주인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을 반박하며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며 냉혹한 괴물에 불과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파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신학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삼위일체적 사기만으로 껴안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지배와 통제, 차별과 억압을 앞세우는 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복음의 성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지배가 아닌 수평적인 사귐으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아름다운 조화로 이 땅의 사회적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가 먼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귐이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는 미래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꿈을 꾸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참된 사귐과 연합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삼위일체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째, 내 주장을 멈추고 듣는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시는 페리코레시스의 삶을 우리 삶에도 적용합시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내 주장과 고집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청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나의 일방적인 통제가 멈출 때 그곳에서 비로소 삼위일체적인 화평의 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지체들을 비교와 서열이 아닌 동등한 사귐으로 대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없으며 완벽한 평등과 조화만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봉사의 유무, 세상의 형편을 가지고 은연중에 벽을 세우거나 서열을 매겼던 인간적인 시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소외된 지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수평적인 사귐이야말로 삼위일체의 주의를 지키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셋째,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연대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냉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 죄와 슬픔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이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내일처럼 여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뻗는 실천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사귐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사귐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 내어줌의 대화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조건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고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며 평등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연대하며 함께 울어주는 사회적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배가 아닌 사귐으로, 통제가 아닌 조화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